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이 알고자 하여 라는 말씀인데요, 이 안다는 말은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식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열매를 경험함으로 알려고 내가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았던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열매를 경험함으로 그 지식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지식을 포함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내용, 그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포함한다? 지식을 포함해요. 그 믿음의 지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그 지식, 핵심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따라 살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한 사람의 전 인생과 전 인격에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을 믿음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은 내 삶을 통해서 반드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은 내 삶을 통해서 확증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내 믿음만큼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생각, 오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뱉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큼 말하고 내 믿음만큼 행동하고 내 믿음만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기의 그 믿음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어요. 믿음만큼 생각하고 믿음만큼 말하고 믿음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1000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1000번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 나무를 증명해 주는 가장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아, 사과나무구나, 아, 배나무구나, 아, 철쭉꽃이구나, 아, 무화과 나무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1000번 사람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설명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지식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삶으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 삶을 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지식,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뭘 보고 안다는 거죠? 내 삶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 삶으로 되는 것이에요. 내 삶.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내 삶은 그런데 어느 수준에 늘 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수준, 그 범주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삶으로 꽃을 피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지식 중에 핵심적인 지식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과 그가 살아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핵심 지식이에요. 다 놓친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아야 될 핵심 지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믿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지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나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지식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받아서 고백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내가 기꺼이 어떠하겠다? 동참할 수 있다. 그 일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일을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죽으면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를 죽여도 나는 괜찮다. 이유, 나는 다시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기쁘게 동참하게 하는 힘이 어디가 있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하는 그 힘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있죠?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믿음, 죽어도 영광스럽게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 부활신앙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부활에 대한 그 지식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부활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다?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리에 나는 거리낌 없이 갈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유, 나는 분명하게 믿는 것 하나가 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언젠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제는 뭘로 증명해야 돼요? 행함으로 증명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해줬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라? 행함으로 증명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시고 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렇게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나는 부활신앙을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부활할 줄로 믿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앞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나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겠다? 행함으로, 행동으로 보이겠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적 존재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을 우리가 보면은 달려가노라 라는 이 말씀이 두 번 사용됩니다. 여기 달려간다는 말씀을 두 번 사용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은 바울의 의도가 있지요. 달려간다는 것은 막 지금 이 현장에서 이렇게 진짜 100m 달리기, 400m 달리기 이런 달리기 한다는 말이 아니죠. 은유적인 어떤 표현이죠. 달려간다. 나는 지금 열심히 어떤 일에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달려가면서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일 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한 지점을 향해서 승리를 생각하면서 달려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달려간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고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다는 의미를 달려간다는 말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교훈하실 것 같아요? 바울이 나는 달려간다 라는 말을 두 번을 함으로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신앙생활 해라? 달려가는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집중하는 신앙생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여러분 에너지를 쏟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 다름질 하셔야 돼요. 집중하며 내 에너지를 다 쏟으며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다름질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하며 달려가라는 말씀인가?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함도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떠한다? 달려간다. 이렇게 중요한 건 뭐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때요? 예수께 지금 어땠어요? 잡힌 바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잡힌 바 된 뭐가 있을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나를 잡으셨는데 그 잡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붙잡으신 그 예수님이 왜 붙잡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건데요, 부름의 상 때문에. 그것을 표대라고 말하죠.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붙잡았어요. 근데 빌립보서에는 구조적인 메시지가, 성경은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기둥처럼 탁탁 정렬돼서 서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들을 연결하면 구조가, 여러분 집도 다 구조가 있어요. 빌립보서 구조적인 메시지, 큰 틀에서 이게 빌립보서 2장의 핵심적인 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예수님 앞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발에 뭘 하게 했어요? 입 맞추게 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게 했죠? 주라고 다 시인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기를 원하신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3장으로 넘어오면 뭐죠? 3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붙잡은 이유, 붙잡은 목적, 다시 말해서 사명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명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여기에만 두면 안 된다,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오늘 죽어도 어디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하신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만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나로 하여금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죠?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뭘 주시는 거라고요? 사명을. 여러분, 창조할 때도,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사명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고 2장을 읽어 탁 넘어가 보면 사람을 창조해 놓고 사람에게 뭘 부여하시죠? 사명을 부여하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사명.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것이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명적 존재로 창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는 걷어찼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이 딱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죠? 그게 사명을 주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곳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떤 존재가 되셔야 돼요? 사명적 존재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사명적 존재가 됩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리려고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맨날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녀 승진하게 해주세요, 자녀 대학 붙어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끝나고 가요. 계속 뭔만 말하고 가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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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뭘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내 꿈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드리겠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신자예요. 여러분은 주세요를 많이 하는 신자입니까? 드리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 신자입니까? 부자연스럽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니고 어릴 때는 엄마 이것 줘, 아빠 이것 줘 맨날 달라고 해요. 안 주면 삐치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이가 딱 성장하면 엄마 뭘 도와드릴까요? 아빠 뭘 드리면 또 뭘 도와드리면 좋아요?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숙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달라는 것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해서 성장하면 달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주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요. 성경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에게 달려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죠? 너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지. 깨달아야 어떨 수 있어요? 달려갈 수 있어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그 사명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명적 존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적 존재로 살기를 갈망해야 여러분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떠하노라?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을 붙잡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거기에 내 에너지를 썼고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은 사명에 내가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쉬운 얘기로 하면 나는 사명에 홀렸다 이 말이에요. 홀리면 어떠죠?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남자에게 홀렸다, 돈한테 홀렸다,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사명에 홀린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마치 어떤 사람 같이 미치광이 같은 거예요. 미치광. 자기의 모든 사회적인 이력과 스펙을 싹 내려놓고 오직 무엇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붙잡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집중하고 달린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무엇에 붙잡힌 사람? 사명에 붙잡힌 사명적 존재로 살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눈여겨보시고, 나도 바울처럼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다? 사명적 존재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에너지를 쏟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너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어떤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어라. 사명적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데만 있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처럼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고백해야 돼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겠다. 붙잡을 때는
그냥 붙잡은 건 아니라 이 말이죠.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일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붙잡았어. 그래서 바울에게 뭘 준 거죠? 사명을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이 붙잡았다면 붙잡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은 이유가 있겠죠. 그 붙잡은 이유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거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억해야 돼요. 내 사명은 그러면 뭐지? 주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나를 붙잡으셨다면 붙잡은 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나를 붙잡으신 그 사명이 뭐냐 아셔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만약에 주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모른다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는 계실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여러분을 딱 붙잡았는데, 그리고 그 붙잡은 목적이 있는데 그 붙잡은 목적, 그 사명을 모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지만 실상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황이에요. 방황. 가정 안에 자녀가 있어도, 엄마가 준 밥을 먹어도, 아빠가 주는 용돈을 가져도 여러분 지가 가야 할 길을 모르면 그 마음에 번민이 있고 방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신 그 목적, 붙잡아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공고한 거예요. 그냥 재미도 즐거움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달려갈 길이 분명한데, 꼬린 지점이 저기 있는데, 표대가 저기 있는데, 부름의 상이 저기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일까요? 다른 곳으로 방황할까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사명을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내가 붙잡혔다, 나를 붙잡으신 목표가 있다, 그 목표가 나의 사명인데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에너지를 쏟으며 다름질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존재로 살아야 돼요? 사명적 존재로 살아야 돼요. 창조할 때 사명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구속할 때도 사명적 존재로 우리를 구속했어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도, 붙잡으시는 것도 어떤 존재로? 사명적 존재되기 위해서 붙잡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명이 뭐예요? 공동의 사명은 누구든지 이것은 사명이에요. 그게 뭐죠? 복음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각자의 개인 사명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은사 따라 사명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의 사명은 의심 없이 무엇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이건 알아요. 그러면 하나 알아야 돼요. 그럼 내 개인적인 사명은 무엇이지? 아셔야 돼요. 그것이 은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사 주신 것은 그것이 사명이니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과거와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달려간다는 말을 부연적으로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 한 거예요. 잘 달리기 위해서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열심히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진력해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고백해요.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때 내가 이미 얻었다고 말하지도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로 만족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다름질하겠다. 무엇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나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어. 수고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 이제는 안 해도 돼.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주일학교 할 때 150명이었어, 100명이었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옛날에 붙잡혀 있는 거야. 그죠? 오늘 바울이 그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교사들 다 요즘 애들도 안 나가지고, 애들 없는데 탁 나타나가지고 애들 40명 50명 모여놓고 주일학교 하고 있는데, 우리 할 때는 200명이었다니 150명이었어 지금 해보세요. 지금 안 하면서 옛날 얘기로 자꾸 꺼내요. 옛날에 내가 성가대 할 때는,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그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현재 안주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만하면 됐지, 그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내 생명을 갈아서 주님께 드려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만하면 됐지라고,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라고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으로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어요. 안주해도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배가 파선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40에 하나가만 매들을 막 수없이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았어요. 그죠? 돌로 침을 당해서 난지도에 버려졌어요. 그러나 의심 없이 그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지금 쓰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만큼 나 헌신하면 됐지, 안주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 만족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과거를 자랑하지도, 과거의 주님을 섬겨온 삶으로 만족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으로도 안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바울을 멈추지 못하도록, 과거에 만족하고 현재 안주하지 못하도록 은혜가 그를 막 밀어붙이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옛날 일을 너무 많이 추억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 그런 것들은 하지만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참 지금 아쉽다, 너무 그러지 말아요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어디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 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다고요? 미래 중심적인 사람. 은혜를 소멸하면 점점 미래는 안 보이고 뒤만 보이는 거야. 미래가 도리어 불안하고,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 자기 마음에 어려운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엔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내가 쉬고 있다. 참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좀 위배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사명자들은 과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명자들은 직분을 내려놓았지만 변함없이 자기 사명에 자기 인생을 헌신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은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은퇴하시고 저도 은퇴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직분으로 살아온 사람은 직분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직분으로 살아온 사람은 직분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만하면 됐어, 이제 끝이야.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사명이 끝났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과거 이 정도 내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지향주의가 되면 안 돼요. 직분을 내려놓았으니까 뭐까지 내려놓아요? 사명까지 내려놓는다? 아니에요. 사명으로 살아온 사람은 직분을 내려놓아도 자기에게 할 일이 있다고 알아요.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에 어김없이 서서 그 일을 해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법적인 정년이 되어서 직분을 내려놓았지만 나에게 여전히 무엇은 있다? 사명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직분을 내려놓으면 사명까지 내려놓아요. 비참한 거예요. 그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직분은 청년이 되면 내려놓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 법적인 청년이 되면 목사직에서 내려놓아야 되죠. 평신도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사명에는 법적인 청년이 없는 거예요. 사명은 언제 끝나는 거죠? 사명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사명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때 사명 내려놓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데려가시지 않죠? 혹자는 말하죠. 내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해서 나를 붙잡은 그 목적을 이루라고 지금도 주님 나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 과거에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그것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한 내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된다? 사명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어떠해야 된다?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달려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려고 할 때 고난이 와요. 여러분, 예배도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죠?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도 우리 사명이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은사를 따라 헌신하려고 하면 그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은 객이 주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 형편 우선주의예요. 내 상황이 항상 먼저예요. 그리고 짜투리 시간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래서 저는 부임에서도 그렇고 왕왕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요람이 쫙 나오면 교회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춰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 스케줄에 교회 스케줄을 맞춰요. 그래서 왜 교회가 이 날짜를 잡았냐고, 왜 저 날짜를 잡았냐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내 형편이 우선이 되고 내 상황이 먼저여서 짜투리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짜투리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말라기서 말씀과 같을 수 있죠.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내게 가지고 오냐, 네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냐, 이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늘 바울에게 뭘 요구하시죠? 네 생명을 다오. 생명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형편을 모든 신앙생활의 핑계거리로 삼아요. 아들이 이래서, 딸이 이래서, 손주가 이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오늘 주의를 본교에서 다 지키셔야 돼요.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주의를 범하면 7위감이에요. 항존 직원들 다 똑같아요. 본교에서 주의를 다 지켜야 돼요.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자꾸 저희 어머니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형제간에 결혼식이 있으면 주일날이면 토요일날 갔다 돌아오십니다. 저희 큰 애 삼촌이 주일날 결혼식 했어요. 큰 누나예요. 토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까지 다 있다가 돌아오셔요. 그러니까 후에 어떻게 애가 집안이 바뀐 줄 아십니까? 큰 누님이 오시도록 토요일날 결혼식 잡는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누가 주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도하게 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형편이 신앙생활의 핑계거리가 되면 안 돼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만다면 모든 내 형편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죽어도 나를 위해서,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어, 너를 샀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지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오늘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떠하노라 달려가노라. 우리도 바울처럼 과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현재에 안주해서도 안 돼요.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말은 사명 앞에서는 꺼낼 수 없는 말이에요. 됐다 없어요. 내 생명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전 인생을 갈아 넣어서 주님께 바쳐도 우리는 됐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과거에 만족하거나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라? 행동으로 증명해라.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네가 보여봐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세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했다면 주님이 너를 붙잡은 그 이유, 붙잡은 그 목적, 그 사명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 사명적 존재로 살아야 돼. 사명을 위해서 네가 온 에너지를 쏟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만족하고 현재에 안주하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만하면 됐다, 있다 없다? 이만하면 됐다,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꼭 고백해야 돼요. 부족할 것뿐입니다. 부족합니다. 더 해야 합니다. 더 달려가야 합니다.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부족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사명의 목적을 향해서 온 마음과 에너지와 정열을 쏟으며 달려갈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주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